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에스겔 2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 생물 굉장히 좀 신기한 모양이었죠. 뭐 사람의 얼굴과도 같았고 독수리 얼굴과도 같았고 또 사자, 그 소 이런 모양이 있었던, 또 날개들로 서로 연하여서 몸을 가리거나, 근데 그 날개에는 눈이 가득한 그런 되게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왔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사면의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는 것도 모두 다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봤던 모습들을 같이 본 건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에 보좌가 있다.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둘렀다. 그 모양은 녹보석이더라 라고 나오고요. 또 내 생물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어서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았거든요. 그들이 노래하는 것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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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든지 영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노래들, 물론 24장도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에스겔서에 나왔던 그 무지개 같은 것도 봤고요. 또 보좌에 앉으신 이도 봤고, 또 내 생물의 모양도 다 봤기 때문에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라든지 또 사자, 소, 독수리가 있기 때문에 요한이 본 모습 그대로를 에스겔도 같이 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에스겔에게 드디어 얘기하신 겁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심에,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인자야라는 것은 이 에스겔서에서만 93번이 나옵니다. 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인자는 물론 그것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참담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시간이 그 가까웠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냈지만, 그 전에는 자기 스스로를 인자로 많이 호칭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인자야라고 나오는 것은 그냥 사람의 아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좀 대조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존재이신데 사람의 아들인 그 에스겔에 대해서 이게, 그 에스겔의 아버지 이름 기억나세요? 부시예요. 이게 좀 기억이 많이 남으실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저는 그 에스겔 이거 생각날 때 부시맨 막 이거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이 부시라는 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로, 지금 하나님을 그 대했을 때 엎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곧 엎드려서 그 말하는 자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 주신 겁니다. 내가 그 말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패역하다는 것은 반역하다라는 그런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배반자, 그것도 마찬가지 표현인데, 그들에게 보내겠다. 에스겔 시대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다만 남아있고, 유다도 지금 멸망 직전이죠. 그래서 막 지금 포로로 잡혀오고 있을 때거든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힐 때 그때 같이 잡혀왔다라고 보면은, 1차 때는 다니엘이라든지 그런 자들이 잡혀왔고 2차 때는 에스겔이 잡혀온 건데, 3차 때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잡혀오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오는 입장인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12지파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포로로 잡혀있고 흩어져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은 좀 달라요.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열방의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여기 오늘날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파괴한다라는 내용이 4번이 나오고, 건설하고 심는 그런 회복적인 내용이 2번 나오고, 이런 열국에 보내는 선지자였습니다. 여기 위에서도 내가 너를 구별하여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여러 나라, 다른 나라들한테 다 보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 패역한 백성들, 배반하는 자들에게 보내지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강박한 자라. 이 얼굴이 뻔뻔하다라는 내용은 3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마를 굳게 하였다. 그래서 나도 너를 이렇게 굳게 하겠다. 금강석처럼 굳게 해서 네가 그들 앞에 서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실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3장 이어서 볼 때 같이 보고요.
이게 얼굴도 뻔뻔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도 강팍하고 패역하고 배반하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는데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은 알게 해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뭐 형통한 게 아니라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뭐 가시라든지 찔레와 함께 처한다든지 정갈 가운데 있다라는 게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아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어다. 3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그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심판이 임할 때 그때 파수꾼이 경고를 하면은 나팔을 불어서 하면은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쨌든 불면은 파수꾼 잘못은 아니에요. 그들의 피가 그 죽임을 당한 그 백성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해서 백성들한테 경고를 안 하면 그러니까 심판이 임할 때 경고를 안 하면은 그러면은 파수꾼에게 그 죄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너는 꼭 말해라. 경고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안 말하면 네 책임이다. 그런 식의 표현까지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2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해라. 어쨌든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네 가지가 좀 굉장히 재앙에 대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뽑는다, 파괴한다, 파멸한다, 넘어뜨린다 이런 재앙들의 얘기가 있었고 하지만 건설하고 심는다 그렇게 회복의 얘기도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애가, 애곡, 재앙의 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마지막을 가면 회복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이 먹으라고 했던 거 두루마리 책 그것을 3장에서 받아 먹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자세히 볼게요. 감사합니다.